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공통된 부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입니다. 이 120편부터 134편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작 시기는 여러 편차가 있죠. 다윗의 때도 있고 포로 후기 때도 있고 굉장한 간격이 있지만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로 그 공통점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껏 70여 년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비록 성전 재건은 더디되어져 있고 삶의 조건과 환경은 개선이 되어져 있지 않는 녹록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적어도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가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속에는 또 무엇이 함축되어져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실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자유민으로 돌아오게 된 1차 포로 귀환 이후에 이 포로 귀환은 2번,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편차 사이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포로된 구속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유민의 상태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을 담는 노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기에는 예루살렘, 시온, 성전 이런 표현 속에 그 성전과 예루살렘과 시온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노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을 할 때에는 여전히 바벨론 강가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온전한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신학적인 해석도 가미하여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려진 노래들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할 때의 감격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감격,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미끄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미끄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미끄러져서 신앙에 침체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회복하시죠? 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쩌다 보니 회복됐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 회복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어쩌다 보니 회복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요? 그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여건에 의해서 되어졌다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앙의 회복,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은 반드시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만이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힘 사용할 수 있고 내 지식과 내 역량을 쏟아부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기 위하여서 사실 신앙이 침체되어 있을 때는 이런 마음조차 품지 못하죠.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소원해질수록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아니,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가도 모르겠네요.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서 다시 하나님과 긴밀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성경에서 제시하는 길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실 때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편의 기도를 읊조려 보셔요. 그러면 이 시편의 읊조리는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의 무디어져 있고 딱딱해진 심령을 깨트리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 한 단어, 단 한 문장이라도 그 문장 속에 깊이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들은 읊조리면 읊조릴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셔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이로구나 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침체되어졌던 내 예배의 생활, 기도의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믿음의 역동적인 생활들이 차근차근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로 이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와 같은 시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묵상하실 때는 논리적으로 묵상하지 마세요. 논리적으로 묵상하지 마시고 한 문장, 한 단어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해 보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어떤 은혜가 될까요? 하면서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단 한 문장이라도 읊조려 보는 거죠.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자, 이걸 한번 지금 한 두세 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함께 올라가자, 이 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이 기뻤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의 상황으로 한번 빗대어서 오늘 아침의 상황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예배 같이 가요 할 때 마음이 어떠셨죠? 어떠셨어요? 이렇게 묵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남편이 여보 교회 가야지, 당신이나 가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데 1년 52주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52주에 52번의 주일 예배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은 주일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셨습니까? 진짜 감사해요. 딱 한 번 기쁘다고 지금 낭낭하게 은쟁반에 옥이 굴러가듯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로 기뻐요 하면서 딱 저기에서 자,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 자, 시편은 이렇게 묵상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뭐 역사 이야기도 아니고 뭐죠? 산문, 그게 아니라 어떤 감정이 깃들어져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시인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편 122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권면했을 때,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이 그렇게 기대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또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기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얘기죠? 진짜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표현들이 내 삶 속에서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겠어요? 내가 이런 고백을 듣고 있는데 내가 공감이 되는 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은 별나다, 뭐 예배로 나가는데 이렇게 기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 그 마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지금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서먹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성경의 큰 맥락은 딱 두 가지 얘기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든지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리낌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온누리교회 주일 2부 예배 나가는 게 너무 주저가 돼요. 그것은 10중 8구 이웃과의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하나요? 예, 더 온누리교회 가려고 했는데 하필 더 온누리교회 그동안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주일 문득 왼수가 보인 거예요. 천적이 보여버린 거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안 보입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뭐 하는가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갖 데 없고 그 왼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나아가는 것이 그 원수와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러 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흔히 말하는 영적 전쟁하러 가는 거죠. 하나님께 기쁨을 표현하고 온전히 드려야 할 그 시간에 자꾸 여기에서 그 얼굴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던 그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 마음이 점점 경직되어 가면 어떻게 돼요? 나 교회 옮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를 옮겼어도 그것에 치유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믿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이 한 구절만으로도 벌써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심신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고스란히 거울이 되어서 보게 하는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에 대한 기쁨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요. 제가 들어가면서 그 설명 드렸잖아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러면 이런 역사가 또 그 다음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멸망을 시키시고 그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다음에 에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 바벨론의 땅에서 70년을 채우고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말도 안 되는 약속,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입니다. 아시죠? 당시 고대 전쟁은 패배한 쪽은 진멸을 당하게 돼 있어요. 철저하게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승리한 국가는 후위를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민족을 흩어버립니다. 모아놓을 일이 없어요. 왜? 반란을 도모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가족들은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인 고대 전쟁의 보편적인 흐름 속에서 희한한 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했거든요. 그런데 민족체 끌고 가서 민족체 살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이나 그 다음에 에스더나 이런 성경을 보면 그 끌려온 포로 가운데서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네요. 그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가 70년이 차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감격과 흥분이 있는데 이 감격과 흥분은 동시에 무엇을 감수해야 되냐면 생각해 보세요. 70년의 포로 생활이라고 표현하지만 이미 바벨론에서 계층은 하층 계층일 수 있지만 삶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강대국 바벨론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사실 안전하다 할 수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바벨론을 점령한 메데바사 그리고 이후에 페르시아가 되죠. 이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체제를 정비하면서 그렇게 끌려왔던 민족들을 다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남아있는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분명히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한 대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인 거예요.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기반이 없어요. 거주할 주택에서부터 시작하여서 경작할 땅도 개간해야 되고, 짐승들을 키워야 할 목초지도 구성을 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건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 하나부터 열까지 재건을 위한 수고와 고통이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건을 위한 수고와 고통이 따라오더라도, 자, 귀환을 결정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모든 제약보다 더 크게, 더 우선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었던 게 뭐냐? 다시 부르시는, 올라오라고 그 약속한 대로 약속을 성취하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수하고 폐허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예배 시간에 일상의 삶을 딛고 나아오는 것은, 자 보세요. 예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빈번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조롱하고 핀잔하는 말이 있어요. 야,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되니? 예수님 믿으면 그 문제가 그렇게 해결된다든? 이런 조롱이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다만 듣고 자랐나. 저 열심히 예수 믿을 때 심지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말했어요. 야, 이놈아, 적당히 믿어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믿음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정도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충분하죠. 이런 고백할 수 있잖아요. 자, 무슨 말입니까? 논리나 이성이나 합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 그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보이니까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야, 우리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자, 이 말은 가서, 죄송해요, 전문 용어로 개고생해야 돼,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그래 가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기쁘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니,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 비록 폐허고 아무것도 없는 왕국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면서 논리를 뛰어넘고 합리를 뛰어넘고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무엇을 얘기하죠? 야, 그거 합리적으로 맞지 않잖아,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 계산이 안 맞아 떨어지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산이 통하지 않는 곳에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론을 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저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야, 왜 너 그렇게 어리석게 사냐, 그렇게 살면 네가 어떻게 되려고 그래, 이 세상에 살려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 방법 해야지 저 방법 써야지, 무수한 말을 들어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태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건 허비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소비되는 일이 아니고, 이건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고 이건 가장 우선순위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서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자, 출애굽기 2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 3번은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6월절은 봄 수확철에 있고요,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지켜야 되고요, 초막절은요 가을 수확 이후에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3번의 절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농사 절기에 따라서 수확 끝에마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1년의 주기를 딱 놓고 보았을 때 매년 3번 예루살렘에 올라와라, 성산으로 올라와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이럴 수 있거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어요. 이제 농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모를 모판에서 빼서 모내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딱 심어야 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꼭 하필 꼭 그때가 주일이에요. 주일. 희한해. 하여튼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없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가서 야 오늘 모내기 해야 돼, 혹은 오늘 가서 나락비 해야 돼, 아 죄송해요 전문 용어 써서 벼 베야 돼, 네,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때 주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이 뜨거워졌을 때 야 오늘 뭐 심어야 된다, 오늘은 예배 가지 말아라,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가죠. 그러면 돌아와서 집안 분위기가 어떨까요? 이 썩을 놈 살 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아니 꼭 이 시기에 안 심고 그 다음에 심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야 이놈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안 심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아세요? 저희 어머님이, 부모님이 신앙이 없다가 신앙이 점점 이제 성숙해지시고 신앙이 들어가시니까 이번 주에 꼭 모를 심고 이번 주에 꼭 나락을 비워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예배드리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집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잘 된단 말이에요. 그 며칠 차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이 집 농사 망했다, 이 집은 도대체 뭐 하길래 지금 모내기도 아직도 안 했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희한하죠. 그 며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그러니까 이걸 딱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농번기 때 고민이 안 돼요. 왜?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농사하시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생활 환경이 변하고 문화가 변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경험과 이 세상의 흐름, 법칙, 주의, 이것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뢰하며 살아가는 걸음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고백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는 인생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 어김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지 않고 세상 일을 하면 세상 논리나 세상 문화, 세상 경험으로는 딱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법에 쫓아가지 못하고 부합하지 못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한 나를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다, 이 강대기를 뛰어넘게 하실 거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이유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법칙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게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세상의 익숙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내야 되는 믿음의 걸음을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123편 우리 1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123편은요 122편이 올라가는 노래, 즉 예배로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라면 123편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간구하는, 즉 기도에 대한 노래예요. 그러면서 1절 시인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주님, 내가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향하는 모양새를 어떻게 풀어서 얘기를 하냐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남종처럼,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죠. 자, 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은요, 직역을 하면 그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요, 하나의 옵션이 아니라 이것밖에 없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옵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날 때. 오늘 123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3절 4절 눈으로 보세요. 3절 4절에 보면 멸시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그죠? 그리고 조소라고 하는 단어가 1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뭘 받고 있어요? 무시당하고 있어요. 억울함을 당하고 있어요. 뭔가 진짜 속상하겠죠. 그렇게 속상할 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시인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카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영향력을 끼치는 영역도 있었겠고, 자기가 어떤 리더십을 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쌓아놓은 명성이나 그거 쌓아놓은 재력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데 이 시인은 그런 조소와 멸시 속에서 그 억울함을 누구에게 먼저, 그리고 누구에게만 바라보고 매달리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매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모습과 너무 비교되더라고요. 저는 억울한 일 당하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좀 들어봐 봐요. 내가 요즘 이런다니까, 이러거든요.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여보, 우리 집 계좌가 얼마 남았지? 요거부터 확인해요. 그렇지 않아요? 일단 뭘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혹시 우리에게 도움 줄 만한 사람 리스트를 한번 쫙 읊조려보고 머릿속으로. 그러지 않아요. 이게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옵션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그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용해도 돼요. 그런데 그거 사용하고 그거 의지하기 전에 가장 유일하게 먼저, 그리고 끝까지 의지하고 붙잡는 대상이 누구여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매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신앙인의 태도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주관적인 증거가 뭘까요?
뭐 객관적이라고 막 거창하게 말할 필요 없이 내 마음속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일이 닥치고 억울함 당하고 고통당할 때 가장 먼저 달려가서 말하는 존재가 누구냐? 대부분 하나님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해결해야 될 때 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그때서야 이 자리로 찾아오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가만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또 신앙은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3편의 시인이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까지 저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미지가 고스란히 느껴져요. 고스란히. 그러면 믿음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이 답답한 인간아, 저기 좀 찾아가 보고 이것도 좀 사용해 보고 저것도 좀 사용해 보면 되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야. 맞지요? 하나님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원을 주시고 재원을 주셨겠죠. 그런데 그런 자원이나 그런 재원이나 그런 관계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앞서 행하고 훨씬 중심에 있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자원이나 그런 재원이나 그런 관계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기 전에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또 토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오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고 다른 세상의 것에 분산되지 않기를 늘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기쁨으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